예, 시작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이렇게 뜨는데요? 응? 뭐 확인 눌러야 되나요? 기록 중입니다. 확인. 자, 성경을 우선 읽고 시작하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 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도 이제 전부 그 비밀에게 가려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나팔, 즉 한 시대를 종결하는 최후의 추수나팔을 기록한 계시록 14장 말씀 세 천사의 추수 사역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14장 9절로 11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는 둘째 천사의 저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했던 너희는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어라.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큰 음녀 교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는 이제 선언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천사의 증언이에요. 세 번째 증언은 확증이죠. 모든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그런데 이제 만일이라는 것은 큰 음력교계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거기서 도망하지 않는 자는 이런 의미죠.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음녀가 가진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포도주라. 이것은 맑은 포도주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맑은 포도주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독주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술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술을 마시면 그 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말씀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신자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신자들이 있죠. 교회 중에 혼잡한 교리를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이죠. 뱀, 곧 짐승인간들의 미혹하는 거짓말이 섞인 가르침들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거짓말하는 그 신들을, 영들을 보내가지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게 하고 거짓 교리가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영혼들에게 저주와 형벌의 말씀들이 응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짐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계시록 17장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그 오른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고 그랬고, 그 금잔 속에는 모든 가증한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한 그 진노의 잔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너희가 귀신의 상과 또는 주님의 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듯이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노의 잔이라는 말은 귀신의 잔으로서 주님이 만찬에서 지지자들을 축복하여 마시게 한 주님의 잔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표현이다. 이것은 영적 음행을 하도록 미혹하는 큰 음료가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종들을 꾀는 말이 그 음료가 따라주는 독주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음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고 무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계시록 17장 1절로 5절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오른손에 있는 그 금잔 속에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독주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 음녀가 그 잔을 기울여서 그 독주를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면 하나님의 종들이 취해가지고 이제 강대상에서 짐승의 인을 잡고 이렇게 신자들에게 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비유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7절에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그 아내가 미혹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나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남편에게 들킬 것이 이제 우려가 되니까 요셉이 옷자락을 남기고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그것을 증거물품으로 내세워가면서 모함을 해서 요셉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게 됐죠. 그런데 그 감옥의 옥사장은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사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 감옥에 생활을 하는데 범사가 다 형통했다, 이제 이랬어요. 참 헷갈리는 말이죠. 뭔 감옥에서 범사가 형통합니까? 이 말은 보디발의 가정에 그냥 노예로서 있었었다면 그녀가 어떻게든 해서 요셉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였었는데, 그런 미혹에서 안전하게 분리시켜서 보존을 받았다.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이 이제 지키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옥에다 넣고 지키셔야 되니까 옥사장한테 은혜를 입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너무 기묘하죠. 그 말은 옥사장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 나쁜 습관, 행동, 이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으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입혔던 거죠. 요셉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자유자의 신분으로, 자유자도 아니죠. 그냥 그 보디발 가정의 노예라면은 그 여주인이 결국은 요셉을 망가뜨려 놓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 일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을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한 다음에 안전하게 분리시켜서 보존시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다라는 말이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고난의 연기라는 말은 계시록 18장에 보면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이제 불사르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연기가. 이게 그 고난의 연기를 보고 그 음녀의 일곱 머리들인 상고들이 멀리 서서 가슴을 쳐가면서 그 고난받는 그 자기 짝이죠. 짝인 그 큰 음녀가 불타고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혼단 소리가 이 상품을 이제 누가 사주냐, 이 상품 팔아먹을 데가 없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표현들이 재밌죠. 거기서 말하는 그 고난의 연기라는 것은 세상 교계는 유황계천이 된다, 불못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말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그 이름의 표를 받는 것은 음녀의 금잔에 가득한 독주를 마시는으로 그 짐승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지금 나와야 돼. 큰성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선고가 되면 도망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근데 남아있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셋째 천사의 확증인 것이죠. 앞에 두 천사가 증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확증하는 내용인 것이죠. 본문에서 거룩한 천사들은 그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가 이 생에 살아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해 줄 거다. 너희가 이 생에 살아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미 표현을 하셨었어요. 그룹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치천사들인 24장로들과 내생물이 여기 말하는 거룩한 천사들인데,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즉 그 시도 심판대에서 영영한 불못의 선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너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형을 집행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공법에 따른 것이죠. 이거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누구든지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는 기독교계의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합세해서 증인들을 죽였으나 그들이 저 주께로 데려감을 받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보좌들에 그들이 앉아서 지금 재판을 하는 중이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고난의 연기라고 그랬는데 이건 좀 전에 계시록 18장 내용을 설명해 준 것과 같이 음녀가 불타는 연기예요. 이 말은 세상 교계는 결국은 불못의 중심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영은 죽었고 혈과 육에 연합된 혼생명이 밤낮 쉬지 못하는 혼생명이 받는 혼생명이 받는 밤낮 쉬지 못하는 고난은 죽고 또 죽은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 형벌로서 유황계천의 불못에 떨어지면 다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고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에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이 이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 생이라는 것이 고난당하는 생애를 살게 돼 있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기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마귀가 이 생에 하나님의 종들을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밤낮 없이 그렇게 잠소를 했기 때문에 그 마귀 편에 있는 자들은 또 반대로 밤낮으로 그냥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고난을 당한다. 이제 불모의 고난을 당한다 그런 말인데, 둘째 사망에 떨어진 혼들은 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없고 마귀 세계에서 세세토록 유황불로 소금을 치듯 하는 영의 곤고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천사는 마지막 선고를 하는, 확증을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본문에서 셋째 천사의 마지막 증언은 영원한 심판에 관한 선언인데,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 중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머리들 중 하나였던 짐승머리인 로마교의 교황이나 개신교계의 총회장에게 경배하거나 그를 위하여 세움을 받아서 말하는 권세를 받은 금송아지 우상들에게 가서 경배하는 자들은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다.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다는 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 받게 된다 말이에요. 그 짐승의 이름의 표시를 받으면 세세토록 쉼이 없는 유황불의 고난에 던져지게 된다. 즉 큰 음녀가 불탈 때 거기에 포함되게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므로 이것이 이제 지옥불 형벌 심판인 거예요. 기독교계가 말하는 건 세상에서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당이라는 데로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배당 열심히 다녔으면 다 천당 가고, 세상에 자기네들 예배당에 나오지 않은 사람 다 지옥에 간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자기들의 그 종교 조직 체계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불못의 중심이 된다는 말인데 얼마나 성경을 곡해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러므로 이런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정신을 차리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하며 큰 성 바벨론 곧 짐승을 타고 있으며 많은 물 위에 앉은 비밀스러운 큰 음녀의 영적인 도성인 소돔 온 애굽에서 나와서 시온산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광야의 소리,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 왔죠. 이사야가 광야의 소리였었잖아요. 소리로 주의 앞서서 보내심을 받아 주의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는 증인들에게 가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생명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뱀의 낯을 피하여 이런 생명의 양육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애의 끝날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뜻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신 잔을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사실을 근거로 죄들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얻게 하는 성경의 증거를 불신하고 다른 교훈으로 그 영혼이 더럽혀져서 종교의식에 심취되어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에게 많은 불이 아닌 큰 음료, 그 큰 음료가 벌거벗겨져서 불탈 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명심해야 게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계의 끝까지 도망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지옥 형벌을 거기에서 당하게 된다. 그게 지옥 형벌 장소가 기독교계를 말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녀의 금잔에는 모든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더러운 것들이라는 건 미혹의 영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괴술과 이방신들의 사상으로 뱀에게 속은 여자가 아담을 미혹하여
아담도 그 마신 과실을 함께 먹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배도한 것으로 시작된 음료의 미혹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여자가 참 여자 조심해야죠. 창세기 요셉의 전기에서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온 히브리인 요셉을 미혹하다가 드디어 누명을 씌워서 모함하여 옥살이를 시켰으나 간수장은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알므로, 그러니까 간수장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행동 거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은혜로 대하였으므로 비록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 집에 그냥 노예로만 살게 했으면은 요셉이 결국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서 너는 이런 시험을 내가 피하게 해준다 라고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한 다음에 감옥에 갔다가 딱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옥의 옥사장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행동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옥에 갇혀서 그냥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옥의 집안 사무를 보는 행정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형통하게 지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이런 그림자는 훗날 이세벨과 아달랴의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교리를 대표하는 발람의 교훈과 니볼라당의 교훈이 되었고, 유대교와 기독교계의 신학교리로 만들어져서 가르치는 누룩 섞인 조직신학 교리들로 실현되어 계시록에서 큰 음료의 잔에 가득한 영적 음행의 원인이 되는 진노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큰 음료는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큰 음료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지옥의 중심이 어디냐면 기독교계다 이거예요. 현재는 세상의 중심이 기독교계죠.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경영을 하실 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를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함께 이렇게 바퀴를 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죠. 특히 천성적인 사람의 선행과 사람의 의로움,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아무 흠도 없어 보이게 하는 외식과 위선적인 행위들로 포장된 속에 감추어진 이적 기사 등을 강조하며 율법적인 헌금을 강요하는 가르침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죄인들의 범죄와 허물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지지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되, 그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셨으며 몸소 십자가에서 저주의 잔을 마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잔을 기꺼이 마셨죠. 이제 주님은 저주의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으로 이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영을 주님이 심판의 영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자가 되도록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신약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는 그 누구라도 사람의 선과 의를 버리고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 놓은 대속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증인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마음에 믿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진리의 글인 성경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다른 방도를 추구하는, 즉 불교에서 불법을, 유교에서 유교의 도를, 또 기독교에서 조직신학에 근거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그런 걸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을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연합시켜서 음행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로 온 천하를 꾀는 미혹의 영은 음녀의 손에 있는 금잔 속에 가득히 들어있으니 곧 기성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들입니다. 음녀의 잔에 있는 독주를 통해서 온 천하를 꿰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표현에는. 지금 온 지구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서 온 천하를 지금 다 꿰고 있잖아요. 엊그제 절간에도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고 거기도 기쁘다고 오셨는데 그 찬송 틀어놓더만 또 그 절간에서 또 이야 참 세상 참 신기한 세상이 다 됐어. 음료의 독지에 취하면 짐승우상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을 숨기려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게 마련이며 이적 기사 등에 미혹당하여 인간적인 종교생활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사이인데 그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동산이 건신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 듣기는 두려워하고 뱀의 거짓 교훈, 저 예배당에 열심히 헌금 잘 내고 그러면 축복받아도 이 생에서도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런 것으로 다 미혹당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음녀에게 속한 신자들은 입으로는 주님이 자신들의 참남편이라고 말하나 영은 생명력을 잃었고 그 마음에 가득한 정신은 짐승의 우상이 가르친 거짓말에 속아 발람과 니골라 당이 자신들의 영적 남편이 되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짐승의 거짓말을 맹신하게 마련이다. 이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다 우상숭배자들이죠. 우상숭배자들은 말씀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상고들을 맹신하므로 삼위일체, 예종론, 건물신전제도와 사제제도, 각종 율법적인 헌금제도 등의 신학 교리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게 되고 마침내는 짐승인간들에게 속한 큰 음녀의 지체들이 되는 것이다. 음녀의 몸에 붙으면 음녀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으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짐승 우상은 다른 교훈들인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누룩을 섞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하므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자들을 인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서 홍해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하는데 음녀에게 속한 신자들은 반드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이 세상신 마귀에게 부속되게 마련입니다. 이게 이제 군대 귀신이 산 위에서 먹는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돼지떼들이 산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한꺼번에 몰수한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빠져서 몰수하는 것을 설명을 이제 예수님 영적 적용을 그렇게 해주신 말이죠. 자, 산에서 먹던 돼지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믿는 사람들인데도 배만 섬기는 자들은 돼지떼로 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자기 몸을 해치면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군대 귀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인침받게 하는 수단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산에서 먹던 돼지떼에 들어간 군대 귀신들은 홍해바다에 수장된 바로의 군대로 상징이 되었는데, 현대에도 세상 교계의 성당이나 교회당에 모여 귀신들이 왕을 숭배하는 종교인들은 죽음의 바다 사해인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홍해죠. 피바다, 죽음의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배만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이다. 그걸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 교인들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이다 해가면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댔었는지 모르죠. 아니, 하나님의 계명이 10가지 계명 전체 위에 제4계명만 하나님의 계명이겠어요? 뭘 가르치려면 바른 사고를 가지고 바르게 가르쳐야지.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의 사명을 다하는 형제 사람의 실천을 하라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이 생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그 아들에게 맡긴 말씀을 맡아 가지고 와서 그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이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계명 하나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안식일 지키고 말고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식일 교계의 그 목회자들이나 안식일 교인들 좀 이런 말씀 듣고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제발. 그 말 같은 소리를 믿어야지.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그랬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영의 증거를 그 영과 연합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계시로 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느냐 하면은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죽임당하고 미움당하는데 머리털이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건 이제 고대 셈족의 그 개념에서는 이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상투 자르는 것은 부모를 욕보인다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그 셈족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현 세상을 거역하고 버린다 할 때는 상투를 이제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잃은 자다. 나는 하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마 그 역사 영화나 또는 드라마 이런 걸 보면은 아마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셈족의
그 나시린의 법칙, 머리를 함부로 자르지 못하는 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 군대식으로 머리를 빡빡 깎으라고 함부로 자르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자살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자, 이번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은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불살음 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자, 계시록 3장 10절 네가 인내의 말씀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짐승의 때를 면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짐승의 때 전에 사역을 하다가 순교자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13장 10절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지켜서 그 신앙을 순수한 정결한 처녀와 같은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참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마련이니, 왜? 세상은 짐승들의 세상이니까 마련이니 세상의 영과 정신은 하나님의 영과 정신 세계를 반대하고 해방하게 마련이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반대편에 서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점령당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체제가 세상 나라라는 건데,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과 완전히 세상 나라 사람들은 영과 정신에 있어서 완전히 극과 극의 상태라는 것이죠.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 순결한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과 저희의 믿음을 본받아 함께 하늘의 장자교회로 건축된 성도들은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께로 올라간 14만 4천의 신부로 빼내심을 받은 정결한 처녀들이니 거짓 형제들로부터 비방과 박해를 당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들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대우받고 사랑받지 세상에 미움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더 훨씬 유명한 이름을 날리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군림하고 할 수 있다는 참 놀라운 비밀이죠. 요한일서 3장 22절로 24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제자들이 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또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연단과 시험 중에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러는 죽임당하고 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비밀의 계시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요. 세상에서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세상에 이렇게 표현하신 방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뭐 안식일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말도 같은 너무나 엉뚱한 소리죠. 자, 그 계명은 이것이니, 이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안식일 지켜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나, 이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신약 서신들은 전부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인데, 일관되게 계명이라고 할 때, 주님의 계명이라고 할 때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진리의 사랑을 해라라는 계명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뭐 안식일 지키고 말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마가복음 7장 8절로 9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지금 기독교계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들의 미혹이 아무리 강력해도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의 약속들과 사도들과 증인들이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형제들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동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기간을 서로 사랑해주는 것은 마음이 끌려서 사랑하는 것이니 이거는 생명력에 따른 것이지, 뭐 누가 사랑하라고 말하라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은 그들의 다른 교리에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사람의 교훈들인 유대교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 자체의 진리는 무시하거나 저버리는 제도적인 모순점들을 안고 제도적인 기독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형제들을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체제를 계속 이어나가야 자기네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과 헌금과 이런 거 다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체제가 무너져버리면 자기네들이 쓸 자리가 없잖아요. 짐승들은. 사도시대에도 다른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는 거짓 형제들이 나타나 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켜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온 신자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서로 미워하며 물고 먹게 하였으니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인 가라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이제 가라지 신앙이라는 게 소위 속생명파를 추구하는 건데, 막 개인이 뭐 자신이 뭐 신령한 사람이 뭐 같아 영적 망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이치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경 진리인 것이지, 영적 해가면서 우로 치우치거나 또 세상 축복해가면서 좌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구원자로 오실 예수를 예언하는 약속이었으며, 신약 성경은 예언을 이루신 예수께서 그 영으로 참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이미 오셨고 이방인의 충만을 채우면 은혜의 시대가 종결되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새 세상에서 역사의 주인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그 영의 계시로 나의 영과 마음에까지 도달되어 영감으로, 이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랬는데 이것은 계시로나 받는 거예요. 계시로 영감으로 확증받고 믿어진 진리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교훈으로 미혹하는 자들의 비방과 박해를 받으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진리의 사랑을 실천하여 순교자의 수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이 지켰고 예수님이 지지자들에게 새 계명을 지키라고 분부하신 계명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저 시간 마칩니다.